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하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한 시대를 관통하고 수많은 영혼의 깊은 울림을 남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정한 메시지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내용, 그리고 올바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 한 젊은 목회자가 전한 설교가 어떻게 단순한 강연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미국 기독교계가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 이른바 메가처치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현대 목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기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죠.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두 명의 젊고 유능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맷 챈들러와 스티븐 퍼틱입니다. 2002년 28세의 맷 챈들러는 160명 남짓 모이던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이 있는 말씀과 열정적인 목회 아래 교회는 불과 몇 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합니다. 비슷한 시기인 2006년 25세의 스티븐 퍼틱 역시 10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교회 역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10,000명을 훌쩍 넘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규모의 성공. 겉보기에는 두 사람의 길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의 방향과 철학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퍼틱 목사는 릭 워렌, 앤디 스텔리 같은 교회 성장학의 대가들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에는 헬리콥터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는 이벤트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는 법과 같이 성도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맷 챈들러 목사는 존 파이퍼, 존 메가더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에 목회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자 그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강한 교회로 가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명은 성장을 위해 교리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고 다른 한 명은 진리를 위해 성장의 속도를 늦추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2011년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 논쟁적인 주제를 토론하는 한 컨퍼런스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티븐 퍼틱 목사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고 장칼뱅이 정의한 은혜의 교리 같은 어려운 신학이 있어야만 흥분된다면 당신은 교회를 잘못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깊은 교리가 마치 별개의 것인 양마라는 태도였습니다. 챈들러 목사는 이 지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교리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욱 굳건히 붙들어야 할 기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토론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 퍼팅 목사는 맷 챈들러 목사를 자신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연례 부흥회인 코드 오렌지 리바이벌의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이 부흥회는 12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이 총출동하는 행사였습니다. 매일 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수만 명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이 뜨거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룬 놀라운 성공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강사 명단에는 T.D. 제이크스, 크레이그 그로셀과 같이 대중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신학적이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는 맷 챈들러의 이름은 다소 의외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스티븐 퍼팅 목사는 챈들러 목사를 소개하며 서로 다른 신학을 가졌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말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챈들러에게 넘겼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챈들러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 말이 좀 깁니다. 이 한마디에서부터 두 사람의 깊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부흥회의 뜨거운 열기와 운동량을 이어가길 원했지만 챈들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화려함과 성공의 표면을 뚫고 그 근원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거대한 본질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넘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가리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어딘가로 나아가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근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부흥회, 이 거대한 교회, 심지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챈들러는 이 젊고 열정적인 청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알았기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 흥분해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성품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완벽한 성경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최고의 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챈들러는 익숙한 본문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동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3절을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위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목자 되심과 회복시키심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는 당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성입니다. 이것이 챈들러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그는 이것이 이 교회 청중들에게는 매우 낯선 교리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 성장 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중심적 성경 해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요즘 설교들은 종종 우리를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놓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고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는 엘리야이며 사자굴에서 보호받는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설교 중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대목 중 하나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성경 이야기 속에 자신을 주인공처럼 집어넣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윗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문제가 골리앗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주 큰 곤경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돌을 던져도 빗맞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돌팔매는 빗나가고 골리앗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겁니까? 돌이 5개나 있었는데요. 라고요? 당신은 5개 모두 빗맞힐 겁니다. 이 메시지는 청중들에게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참된 기쁨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한 그들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는 모두 자신의 행위와 성과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것은 덧없는 감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면, 그분이 주인공이시라면 우리는 비로소 왕이신 그분의 마땅한 자리 앞에서 겸손히 기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해방이며 복음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챈들러는 이 교회를 향한 목회자적 경고와 사랑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와 작은 탈선만으로도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지. 그분의 이름이 여전히 붙어있긴 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었어. 저 찬양팀 리더가 정말 대단했지. 우리 교회의 예배는 세계 최고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정신 속에 교묘하게 엮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이스라엘은 축복 속에서 결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한 대 맞았을 때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듯한 메시지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부흥회 기간 동안 교회는 매일 밤 전날의 설교를 재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챈들러 목사의 설교가 있었던 그날 밤만은 예외였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프로그램 편성을 변경하고 그의 설교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스티븐 퍼티 목사는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으며 다음날 설교 영상은 다시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교회는 부흥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요약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초청되었던 모든 강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였을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반응과는 달리 세상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2012년 이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설교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대담하고 시의적절한 질책을 담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향한 열정에 대해 강력하고 성경적으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다른 모든 설교보다 뛰어나게 만든 것은 챈들러가 어디서 그리고 언제 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는 청중을 흥분시키고 그들의 박수갈채를 즐기는 대신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도록 그들을 겸손의 자리로 낮추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전해진 올바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다른 모든 설교들이 오래전에 잊혔을 때에도 이 설교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빛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